자, 오늘 말씀 중에서 34절,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은 로마 군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창으로 찔렀는데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왜 창 찔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그날 안식일이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빨리 처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히 서둘렀죠. 그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못을 받고 십자가에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고 오후 3시가 됐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빨리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부정해서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나무에다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자,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오후에 가서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빨리 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빨리 죽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에 뼈를 꺾는 거예요. 다리에 뼈를 꺾으면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해서 다리를 꺾었거든요.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뼈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그런 죽음을 죽는다 했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뼈를 꺾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리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한 예언한 대로의 죽음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뼈를 꺾으려다가 군인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죽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은 옆구리에 창 안 찔렀죠. 왜냐하면 죽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꺾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창으로 옆구리나 찌르자 확인한다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피가 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뭔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창에 찔리면 심장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피는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사실은 사람이 죽는 데에서 피가 터지는 건 아니죠. 심장이 멎으면 사람 몸 안에 있는 피는 있지만 그냥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군인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심장에서 피가 확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피 흘림이라. 죽음 자체가 피 흘림인데 그야말로 심장이 터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뭐냐면 죄를 씻는 피예요. 내 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냥 피 안 흘리고 죽었으면 실감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피가 확 쏟아지는 가운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어린 양의 피로서 죽으셨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비록 우리가 70번씩 7번을 죄를 지어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이 부정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쓸 때 우리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이게 막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결하게 내가 약하고 추하지만 내가 말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의 씀씀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다 더러워졌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흠없이 씻은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같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냥 죽었어. 그럼 실감안나? 근데 예수님이 여기 손에 못이 박혔는데 손에 못이 박혀도 피는 나지만 사망에 이르는 피는 아니죠. 근데 심장이 창에 찔려서 터지면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출혈을 하면서 쏟아내는 피 있잖아요. 콸콸 넘쳐나는 피.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증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피 봤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피가 생각이 나야 된다죠. 예수님 그럼 피가 생각이 나야 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함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그러면 피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자가 뻘건 거예요. 예수님 피 생각나라고. 아셨어요?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었을까? 예수님은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피부 색깔이 뭘까? 이런 거는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 그러면 피. 그 심장이 터져서 쏟아나는 피. 그러니까 그 피는 그야말로 생명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확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씻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 피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게 되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피. 이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가 나왔느냐? 물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좀 문제라 했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물이 섞여서 나오냐? 그럴 때 그 심장에 막이, 심장에 막이 있는데 심낭, 그 심낭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거나 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물이 고인대요. 사람의 몸은 거의 다 물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그 피와 물은 좀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장을 찔러서 나오는 피도 있지만 몸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안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죽음.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서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함과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사망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그 어떤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물로 뭉쳐서 심장 막 형성하는 심낭에 고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이 창으로 찌를 때 안에 있는 피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를 덮었던 물까지 쏟아졌다. 그 피와 물은 다른 성분이에요. 섞이는 게 아니라 피는 피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피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도 쏟아놓으셨다. 몸 안에 있는 물을 다 쏟아놓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성령은 다른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씻어낸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너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뭘 받냐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피는 한번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나 거기 안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아래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으면 내 피로서는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줄 수 있는 이 모든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했어요. 삼손은 성령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보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하나의 그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영이라면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보내는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은 보혜사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딱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 물이 쏟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는 물과 관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근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나이가 40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10달이 되면 출산하게 되게 나오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와서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게 하고 성령께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한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물은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요. 부모의 육체로부터 모든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얼굴도 닮고 목소리도 닮습니다.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안 되면은 발가락도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려고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지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물 말한 게 있어요. 그 물이 뭐냐면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할 때 말했어요. 지금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갔잖아요. 피곤하니까 여행을 하다가. 그래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물 기르러 나온 여자를 만났죠. 운명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 걸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사실은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 남편 5도 있었는데 지금은 막 살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이 거룩한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거니까 왜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는 물 준다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마셔가지고 영생하는 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성령 받아야지 거듭난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성령을 받아야지 목마르지 않고 네가 영생에 도달하게 될 거다. 물 가지고 성령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이다. 초막절에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는데 그 물은 아예 생수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막 돼지를 적시고 그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되는 그런 생수의 강을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나를 믿게 되면 그 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런 강 같은 역사가 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를 산 군대를 이루게 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생명의 강 역사를 내가 일으키는데 그것은 물의 역사고 그것은 내가 보내는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중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피고 그 증거가 바로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요 피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물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밝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뭐냐라고 할 때 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야. 예수님 피가 뭐야라고 할 때 아팠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피야라고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사 코에다가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의 형상이 생명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생명의 호흡,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꽃이 있는데 이 꽃은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플라스틱 꽃이나 모조 꽃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나비나 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있다가 죽으면 플라스틱이요. 근데 이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은 생명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꿀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식을 하는 생명이 이 꽃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생명을 주는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너한테 가면 너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김 씨한테도 가면 김 씨한테도 생명 주는 거고 이 씨한테 가면 이 씨한테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모여라라고 했더니 7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생수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인 동시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여기도 역사하고 여기도 역사하고 여기도 역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정량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피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가져가서 우리 몸속에다 넣어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생수의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흘러간 흔적입니다. 아멘? 그 성령 역사 흘러가는데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몽땅 다 예수 믿었어. 근데 이쪽 집은 안 믿었대. 근데 또 저쪽 집에 가서는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구탕구탕 해가지고 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돼서 또, 그래서 믿는 가족들이 하나둘 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강 같은 역사죠. 나 혼자 있을 땐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니 사람 많죠? 우리 교회만 사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교인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교인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줬지만 또 예수님께서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선교하는 그 선교의 발자취가 남게 되고 그 선교하는 발자취에는 교회가 남게 되고 우주적인 교회, 온 세계적인 그런 거대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로 이렇게 바다의 물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물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예요.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셨어. 그랬더니 그 물이 똑 떨어졌어. 그럼 오늘도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갈증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좀 많이 마셨어요. 제가 비었어요. 이거 항상 남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후에 안 갖다 놨어. 괜찮아요. 오전에 많이 마셔서 그래요. 근데 요거는 여기 딱 담겨있는 양만큼만 있지, 요거는 홀짝 마셔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어떻게 돼요? 그냥 목마른 거죠. 미래가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 성령을 말하는 건데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신 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물의 역사는요, 물이 흘러가서 한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미래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의 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물이 성령인데,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선교 역사가 있게 되고, 선교 역사가 있게 되면 그런 대적과 불신앙과 핍박과 박해를 물리쳐가지고 산 넘고 바다 건너 또 강 건너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미래에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성령, 성령 역사가 미래의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동을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와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도 예수님 대신해서 죽으실래.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도덕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의 역사, 무한 반복하고 무한 원천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을 건지는 그런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국가와 또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쓰게 되고 믿음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피보다도 훨씬 더, 피는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피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와서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피를 한 번 흘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그런 그 생수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근데 성령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밖에 있는 역사예요. 그건 2000년 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역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이게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복지와 복락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름져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의 옛자는 죽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수욕은 줄어들게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열매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생명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수의 피의 효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큰 자녀, 효자, 능력 있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복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의 피에서 거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더러워지지 않고 물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후의 모든 역사를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자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물의 역사하고 보장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두 개를 떠야 된다 이거야. 눈을 두 개를.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서 눈 떠야 돼. 피.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아, 예수님 피 좋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그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전도하고 싶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귀를 쫓아내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희락과 그런 오래 참음과 충성심과 신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두 개죠. 눈 두 개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 피.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 아멘? 이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피와 함께 쏟아진 물이 있고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예수님의 피를 존중히 여기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이 성령이 어디서 나오지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아멘? 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면 성령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면 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둘은 불가분리다.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 그러면 성령이 귀한 거고 성령이 귀하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귀한 거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 상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존중히 여기면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을 존중히 여기면 예수님 피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이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충만하니까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붙드니까 충만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게 되고 영화로워지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피를 붙들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갓 태어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의 역사, 생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반응을.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예수를 믿어서 물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 같은 역사를 이루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풍성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막에 떨기나무 된다 이거죠. 일꾼이 없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 비실비실해가지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주신 이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늘 사모하고 특별히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돌아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날 수 있는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용서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대신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 값 말고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값이 없다고요. 죄값을 치를 값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번식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막 차고도 넘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성령 아니면 그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흉내내죠. 육체의 것을 가지고서. 그러나 육체의 것이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벌써 단풍 들기 시작하잖아요. 단풍 떨어지면요, 낙엽은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정말 교회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풍성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갱신하는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얼굴이 좀 나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내가 얼굴이 나빠졌다고. 그래서 자기 그걸 보고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쁘게 하고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성령 없으면 떨기나무라.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경험하는 역사보다는 성회로 모여야 돼. 성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다 부어주셨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부어주셨고,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어주셨고, 혼자 있을 때 부어주기도 하지만요, 여럿이 있을 때 그 회중 가운데,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불같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말씀 중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생수가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인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고갈되거나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이 탄식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에 도달하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 성령 안에서만이 소생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술꾼들이 그런다죠. 밥 먹고 나서 한잔 할래? 그러면 술꾼들은 또 술 먹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밥 들어가는 배 따로 있고 술 들어가는 배 따로 있다죠. 그 배가 그 배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다 밥 넣고 한쪽에다 술 마시고 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부어주시는 그런 물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성령을 집어넣어야지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님이 흘리신 물이야. 그 물, 예수님의 심장에서 솟아나는 그 물,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고 그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인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아멘. 주말 되면 뭐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시즌이 끝나가지고요. 이제 결산하는 뭐 코리안 시리즈 하기 위해서 지금 준 프로야구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 몰라요. 어제는 없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평양에서 그 월드컵 축구 예선전 하죠. 북한하고. 근데 그 중계를 안 할 것 같다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축구 리그는 중단했어요. 국가대표 이제 시합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피파에서. 그러면 그때는 그 자국 리그들을 다 중단시켜가지고 국가대표는 뭐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한국도 오고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국가대항제 시합하도록 이렇게 해놔요. 그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주말 되면은 막 야구 얘기, 축구 얘기 쏟아져 나오는데 어제는 축구도 없었고 야구도 없었어요. 썰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말라. 목말라가지고 뭐 운동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재미를 봐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가서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목마르니까 주말에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목을 죽여야 되고 나름대로 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도 와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는데 나가가지고는 커피 가져와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가야지 그거 마시기 전에 나가면 안 되죠. 성령을 마셨냐면 성령을 마셨다 해야 되는 거지. 예배 와서 입맛만 다시고. 그래서 안 좋은 게 그 종편이나 이런 TV 이런 데서 나오는 홈쇼핑 같은 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마구잡이로 사면 손해를 보는 경우 많아요. 가서 실물을 보고 만져서 사시라고. 근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푸드코트에 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종류를 보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나 볶음밥 됩니다. 그거는 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지 말자고요. 흉내내지 말자고.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주는 생수지 다른 게 아니다. 교회를 왔는데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 성령의 생수를 마셨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서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지. 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내 나오는 물이야, 짠물이야, 짠물. 그거는 효력이 별로 안 가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떨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쓸어내가지고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솟아났다면 그것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생명의 역사고 또 번영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를 쏟아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 아프니까 죽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창을 찔렀더니 피가 콱 쏟아졌다. 그러니까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라고 해요. 그런데 그 피는 한정된 피고 2000년 전의 피고 그때 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물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어서 중생해야 되지만 예수를 진짜 믿어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오늘도 키가 자라고 그 다음날도 키가 자라고 그 다음날 되면 더 튼튼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봄에는 씨를 뿌렸지만 가을이 되면은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나오잖아요. 제가 체중이 한 1.5kg, 많이 갈 때 2kg 정도 막 늘어났다고요. 이제 포도가 거의 끝물이 됐어요. 그래서 좀 포도를 좀 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근 한 1kg 정도는 쫙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름 가고 나서 포도 나오기 시작하고 가음 나오기 시작하면요, 항상 이때마다 살찌는 계절이에요. 천고마비인데 가을 때문에 찌는 것 같지 않고 포도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집 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거냐고 할 때 성령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확실히 떠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 없고 예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 생명은 없다. 예수님의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부흥 없고 예수님의 성령 아니면 내가 변화 없고 열매 없다. 성령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결실 없고 성령 아니면 나는 옛사람이고 성령 아니면 내가 마귀의 자식의 흔적을 벗어볼 수 없다.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게 되면 천사처럼 변화되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못하는 것도 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늘어나게 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고 그 성령의 물 같은 역사가 정말 강같이 이루어서 우리 모두에게 복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새 나라 만드는 새 공동체 만드는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질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남자들 성형을 하고 다녀서. 그리고 키높이 구두도 신고 다녀서.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의 그 생명의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불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타는 거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성이 불타는 거고요. 우리 육체 속에 불타는 거예요. 그 불타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잿더미 됐을 때 날아가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서 받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전에는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나 진짜 행복은 없다 얘기죠. 오직 성령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서 점점 이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라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새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변화되는 그런 산 역사입니다. 아멘. 네, 대충 와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맛보도 맛없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갔다 왔더라도요, 갔다 오면요 그래요. 갔다 오면 그래. 네, 여행 갈 때는 기분 좋게 가잖아요. 네, 좀 있으면 싸워서 가잖아요. 안 그럽니까? 배고플 때는 라면 안 먹다 놓고는 딱 라면 이제 끓여가지고 가져 나오려고 그러면 젓가락 들고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합니까? 젓가락 놓고 나면은 내일 또 살 불었다고, 얼굴 붓는다고. 그거 무슨 붓지도 않지만은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만족 없는 것에 대해서요. 돈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막상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행복이 안 돼요. 그 돈 들어올 때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돈을 쓰는데 그만큼 행복감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돈이 있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오전에 상보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편은 일하러 갔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5분 안에 죽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119다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까 그 아들이 심폐소생 훈련을 받았대. 그래서 거기서 수화기로 말하는 데 따라서 5분 동안 했더니 아들 둘이야. 그러니까 아들 둘을 놓읍시다. 그리고 아들을 놓으면 무조건 심폐소생 그 수료를 받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킵시다. 아, 진짜 그 엄마는 보람될 것 같아. 그래서 한 5분 후에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눈을 떠졌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뇌 안상실했어요. 만약에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은 깨나더라도요, 후유증 심하고요, 그래요. 그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있는 아들이요. 집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수 없는 교회는 가짜고요, 성령 없는 교회도 가짜입니다. 무늬만 교회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성령 없는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소중함과 성령에 대한 풍성한 생명의 이 축복의 소중함에 관해서 흘러버리지 말자. 성령의 사람 되고 그 안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가져온 우리의 축복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